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 개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라는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면서 후회와 반성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현재는 과거를 거울 삼아 바르게 생활해야 하며 미래에는 장차 올 시간, 즉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말로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18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5장 1절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혹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또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진리처럼 그 의미나 타당성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 세 번째로는 신이나 즉 하나님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냥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단순한 것만 같습니다. 영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들 가운데 하나로 속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를 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안에, 즉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른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앞장서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일터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순간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맨날 어려워하고 맨날 힘들게 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차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후에 소유하는 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으면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답변은 성경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크게 표현하지 못해도 막 즐겁고 기쁩니다. 누군가 먹을 것을 줘도 선물을 줘도 그냥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복 있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면 우리는 기쁨도 함께 받았다라는 걸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기쁨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오고,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혹은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소유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 한 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여러분, 이 구절의 원래 뜻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시대상을 보면 지금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졌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기뻐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다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것이 있으면
아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가질 수 있는 걸 갖게 되는 것만큼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잔치를 잔치로 표현을 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했지만,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 오는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준다고 초청했지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잔치의 초청에 대한 거절의 이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을 사서 밭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무언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계획적인 일도 있고 막 중요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쁘고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일들이 많을 때에 저는 다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바쁜 걸 보면 마음도 바쁘고 생각도 바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만 정해놔도요, 우리는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빠서입니다. 밭을 갈러 가서 바쁘고, 소 때문에 바쁘고, 결혼해서 바쁘고, 가정 때문에 바쁘고, 가족 때문에 바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일에 묶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할례와 무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으므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이유가 이러한 율법과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무할례자여도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방인 지역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약하여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복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과 동행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장막을 지은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성전이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막 안은 귀하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또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면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 찬송이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음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땅에 있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몸은 언젠가 천국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묻혀지게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절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일터에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고 말해 줍니다. 또한 다니엘서 4장 3절에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믿음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소명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음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심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